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리 어려운 일 생기도 여호와의 이름을 나아가지고 부르며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다 해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저희들은 그 자리에 끌어엎드려 기도하는 습관부터 길러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여호와가 모른다고 지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험한 일이 생겨도 꼭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정말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땅에 번성해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도 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입을 얻은 거부가 되게끔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복 받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음을 듣습니다. 이는 정하신 규례와 절기를 통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 애굽에서 재앙이 내릴 때에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하니, 양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니 그대로 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스치고 지나간 유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늘상 집을 뺏기고 재산을 다 뺏기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예수 믿는 일을 기울이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울었던 것은 의식주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주 만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그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분들에게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같이 하늘 성전이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자들로 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쁜 막대기, 쉽게 말하면 아말렉이나 미디안이나 블리셋 등으로 정말 유대 나라를 위해서 그들까지도 썼습니다. 그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주위에 있는 몽둥이를 이용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수없는 내전과 침공을 당한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폐허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떠서게 된 것은 내 덕도 네 덕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게끔 만들어야 해요. 물론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것은 입술에 있고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이 울타리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품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말할 거는 못 되지만 정말 나라 없는 백성이 사실 말해서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것을 이북을 뚫고 나왔을 때야 알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발길에 채우는 일밖에 없고 또 솔직한 말로 어디 가서도 내가 탈북자라면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전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보다 사실은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아는데도 가짜 뒷다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시하고 무시할 때는 정말 억울하지만
그래도 어찌겠습니까? 그날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고 또 들어가 봐야 굶어 죽는 일밖에 없기에 나온 것을 그저 저 혼자 그저 이안하면서 살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 왜 그때 하나님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내 가정, 하나님 없는 나를 살아가 생각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이는 교회도 없어요. 교회가 없이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적어도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국가관이 분명해야 하고 정체성도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지고화를 막론하고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 주님이 우리 목사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서 육지를 건너 바다를 건너 이렇게 다니면서 얻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 가게 해야지 내보다 더한 지옥에 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매사에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신감을 잃으면 네 가지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는데 작은 일에도 분노가 많고 절망하며 폐쇄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단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자신감을 잃으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우발적인 변화 범죄가 잠재된 열등의식이 폭발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그 열등의식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비교의식에 빠져 시기질투에 사로잡힌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정말 자기 사이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창을 던지고 미친 개처럼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개 자신감이 상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타나요. 저 사람은 70만원짜리 옷 입었는데 나는 만원짜리 옷 입었어. 아이 저 사람은 시계도 좋은 거 금시계 찾는데 나는 만원, 2만원짜리 시계를 찼어. 저 집은 이렇게 잘 살고 크고 멋있는데 우리 집은 이래요. 이런 비교의식을 자꾸 갖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내가 무슨 찬물에 밥 말아 먹고 나왔은들 남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자신감을 왜 또 본다고 그럽니까? 우리 자기보다 더 나은 대상을 만나면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지위가 높은 사람, 힘이 있고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앞에 위축을 받고 자신감을 잃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한테 가서 그 말을 하고 우리 백성을 구해내겠습니까? 하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네 형 아로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로가 있잖아. 그거 대신 시키면 되는 거지 왜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와서 다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결과 그의 잠재되었던 리더십이 발휘할 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 리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생길 때 잠재된 능력이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내용입니다. 다 알잖아요. 골리앗과 다윗. 조그만 아들도 아는 것이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저항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골리앗은 신장이 6규빗이나 된다. 1규빗이 얼마인가 하면 45cm입니다. 그런데 6규빗이 얼마나 되죠? 2m 80입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중국에서도 엄청난 거인이고 큰 장사라고 했는데도 2m 9cm였대요. 그럼 2m 9cm에 배상이 안 되는 2m 80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장비만 해도 68kg. 우리는 그거 갖고 뛰면 뛰기나 하겠어요? 못 뛰잖아요.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이런 골리앗을 보고 기가 죽어서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다윗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저약돌 5개와 해초리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싸우러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랍니까? 네가 나를 괴로워하는 거고 해초리는 왜 들고 왔냐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이 위험하나 그의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에도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나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얼굴이 빨간 소년이었어요. 이런 믿음의 없음이 용맹으로 나타났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나르게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골리앗 같은 인생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우리가 그 전날에도 보면 왜 코로나가 역병으로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멈추고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골리앗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물맷돌을 갖고 나가 골리앗을 쳐부시겠다고 하는 다윗처럼 우리가 했더라면 교회가 무너졌겠는가 입니다. 우리 이때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험하는 골리앗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의 의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파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오늘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도 다윗을 회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서 골리앗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의 환경입니다. 현실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또 인생의 장애물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과 같은 환경과 문제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면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 닫으라니 닫고 조용히 앉아서 오늘 죽겠나 내일 죽겠나 하고 바라보지만 말자 이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가진 창과 창이 두렵지 않았다 이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기 제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확신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 믿음의 확신, 말씀의 확신이 있을 때 신앙을 행동화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식을 드리라고 할 때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결과는 하나님이 이미 순양을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3살입니다. 늙은 아버지를 제칠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은 게 아닙니다. 이삭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 가서 장작더미를 넣고 이삭을 다 거기다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칼을 드는 순간 아브라함 그 칼을 내려놓아라 찍지 말라. 그래 주위를 둘러보니까 순양이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벌써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순양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만일 이럴 때 내 아들이 중하다고, 내 몇 살에 난 아들인데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가,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는가,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겠나, 그겁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120년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오는 주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은 우리 생활의 골리앗이요. 어떤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고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승리가 인간의 힘이나 무기나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내가 왜 정말 요마다 총을 쏴도 칼로 찔러도 죽지 않는 이것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느꼈는데요. 한번 우리가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밝힌 무인기 있잖아요. 무인조종기. 그걸 띄웠는데 어떻게 저기 백령도에가 떨어졌어요. 그게 잘못돼서. 그래서 군사정전 협정을 열고 그것 때문에 막 시비를 거는데 이 남한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한테 한포 사격을 했습니다. 근데 한포 사격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한포탄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있던 군대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물론 죽지 않게 쐈는지는 위협 사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그때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에 보면 골리앗이 비웃음에 단칼에 목을 베어서 시체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럴 때 또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다윗은 나 역시도 너를 쓰러뜨려서 그 모든 것을 짐승들에게 네 시체를 짐승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다른 점은 뭡니까? 골리앗과 다윗은 싸움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골리앗은 영토를 빼앗으려고 싸웠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해서 싸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피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웠습니다. 골리앗은 자기를 의지하는 독립성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족성입니다. 결국 다윗이 승리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다 알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탁 던지니까 그것이 물맷돌이 다윗이 이마에 들어가 박혔지요. 그런데 그 물맷돌이 다윗이 이마에 들어가 박히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분을 생각해야 돼요. 때문에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의 승패는 결국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칼과 창으로 싸우기보다 우리는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보호가 있습니다. 또 그 승리가 여호와의 이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넣으리라고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기죽지 않은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양을 기를 때 어땠습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죽이고 나를 하나님 이름을 부리면서 그들을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뽑아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붙여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리라는 그 확신은 다시 한번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면 승리했고 손을 떼면 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손에 붙이고 블리셋을 붙이면 승리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골리앗을 우리 손에 붙이시라는 확실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건 내가 하고 내 승리로 자축하지만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저께인가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요. 그래요. 왜 놀랍니까? 아니 뇌졸중에는 분명 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저렇게 걸어 못 다니겠는데 그러더라고. 그래. 뇌졸중이 와도 나는 목사니까 걸어 다니죠. 목사는 그 병도 다 이기고 나갑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봐줬겠지. 그러니까 그런 신념이라도 있으니 좋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정말 골리앗 같은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항상 하나님 한 분 이름을 부르면 평안하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겨라. 오늘도 들어올 때 숱한 세상 짐을 지고 다 들어왔습니다. 이 짐을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벗어놓고 가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보따리 들고 들어온 게 무슨 천에다 싸서 들고 들어온 보따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화되어서 나갈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쾌한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여호와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손을 주머니에 넣어 물맷돌을 던졌을 때 블리셋 사람 이매를 치매 그 이마에 박힌 땅에 엎드러지느라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졌을 때 다윗은 칼도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받고 그 칼을 뽑아서 그 목을 쳤어요. 이렇게 정말 무상한 골리앗을 땅에 넘어뜨린 것은 무기나 군사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우리는 끝까지 알아야 됩니다.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 전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이름에 주신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은 칼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능력 칼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 모두도 또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북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핵무기 하나 때문에 떨고 있잖아요. 그거 터지면 큰일 난다고. 북한도 남한도 다 죽는다고 막 부들부들 떠는데 솔직한 말로 그 핵무기가 하나님 이름보다 더 높은가요? 더 센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 이름을 불러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칼과 창이 정말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 모두 여호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말고 여호와께 정말 누구한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조경 권사님 나와서